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세바와 에셀나무입니다. 부제로는 그의 언약과 그의 이름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전체적인 이 창세기의 주제는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됐잖아요. 사람의 아담이라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아담이라는 인생이 시작되고 아담이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 주제는 비기닝,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식 시작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은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뭐 다양한 거 경험해보자 그러면 뭐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확인해가는 작업들을 창세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시작한 이후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 시작과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같은 결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틀어졌으면 수정하고 제 궤도에다가 올려놓는 작업들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그림을 보여줬으니 그걸 보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멀어졌거나 틀어졌거나 왜곡되고 뒤틀렸다면 그것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수정해 가며 제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의 계획이 수정되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언약과 이름입니다. 또는 언약을 맹세라고도 할 수 있고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맹세,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 언약 다 똑같은 건데 지키자는 거 아니게 지키자, 뭔가를 해놓고 지키자, 언약, 약속, 맹세인데 언약 그리고 이름입니다.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우리의 이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수식어 붙어야 돼요. 그의 언약, 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엘세바라는 지명인데 뜻이 있어요. 에셀나무도 뜻이 있어요. 에셀나무. 번역을 에셀나무 해놨는데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예요. 에셀이라는 게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에셀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엘세바라고 이름한 그 지역에 부엘세바는 이 우물 부엘 요거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웅덩이 뒤에는 쉐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두 부엘쉐바와 이 에셀나무 그리고 언약과 그의 이름 요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에 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또는 아담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언약 두 가지예요. 뭐냐면 땅과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공에 떠다니거나 보이지 않거나 실체가 없거나 물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하시는 행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때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땅 보이죠? 자손, 사람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과 자손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사람을 주겠다, 후손, 자손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고 자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땅 주고 자손 준다는 것은 후에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 복,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 좋은 환경, 직장, 진로, 이건 다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필요하고 자손도 필요하지만 그건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좋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에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꿈을 꾸실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종혁이를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실까요? 야, 너를 보니까 앞이 안 보인다 이러지 않아요. 야, 너를 보니까 깜깜하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지금은 어두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보이는 땅이겠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의 바운더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직접적인 환경, 실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지도를 보여주면 이건 레반트 지역인데요. 레반트. 성경 보면은 주로 나오는 지역이 레반트 지역이에요. 레반트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가 뜨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해가 뜨는 곳. 그게 레반트 지역. 레반트라는 건데 이걸 전체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인데 여기는 튀르키예잖아요. 지금의 튀르키예. 에집트는 지금의 이집트죠. 아라비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레반트라고 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보이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컨택하세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주시고 이동케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신 땅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여기 영어로 쓰여 있지만 원래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입니다. 두 강 사이에란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레반트 지역 전체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왕들, 중앙 집권이 강화된 그런 왕들이 통치하던 나라, 그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집트죠. 당연히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거대 문명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 거대한 문명이 위아래로 있는데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 레반트
이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계곡이 있다는 트랜스요르단, 그 얘기 뭐냐면 살기 진짜 어렵다는 땅이에요. 거기는 큰 농지도 없고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 비하면은요 살기가 참 척박한 땅이에요. 계곡은 되게 많고, 예. 강수량도 되게 적고, 예.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 하나님이 이제 집중하시는데, 아브라함 어디서 왔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데 우르잖아요. 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우르에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상류와 하류와의 신이 달라요. 하류에는 주로 달의 신 난나라는 신을 섬겼는데, 저 우르가 난나 신의 중심 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우상을 막 파는데, 뭐 이렇게 형상을 파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됐고,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무역하는 사람. 그 시작 도시가 바로 우르예요. 우르. 우르는 국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도시예요. 다양한 민족과 종족들의 무역인들이 왕래하는 곳이 바로 우르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우상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깎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또는 난나라는 신의 중심 도성이었던 우르라는 땅에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았던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고 데라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예. 이쪽으로 올라가요. 뭐요?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강이 있는데, 위에는 그 유명한 티그리스 강, 여기 위에,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 아브라함 불러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이 땅으로 가잖아요. 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선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가자마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아브라함의 동선에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은 초고도 문명 도시에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바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문명지로 가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라는 제국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모든 상인들이 이 우르를 거쳐서 들어와 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들을 지나서 이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해변길인데 상인들이 다니는 해변길,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이 두 길만 갑니다. 가운데 족장길은 위협이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안 가요. 해변길로 가든지 왕의 대로로 가든지,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바로 이집트예요. 나일강 문명이, 거대한 나일강 문명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알아요. 파라오라는 존재도 알아요. 남부의 가장 강력한 문명 국가였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몰라요? 알아요. 근데 거기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쨌든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보낼 때 뭘 줘요? 막대한 재물을 줘서 보냅니다. 왜 줘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거죠. 다 내용 아시잖아요. 우리가 했으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파라오라는 뜻이 뭐예요? 신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 우리로 말하면 성육신한 존재. 그러니까 파라오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인 존재예요.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이면서 인간인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뭘 준 거예요? 막대한 재물을 준 거예요. 파라오 측면에서 자존심 구기는 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400년 후에 이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400년 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고 나올 때, 하나님 백성 끌고 나올 때 파라오가 뭘 줘요? 재물을 주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다 재물을 주고, 막대한 재물을 끌고 나와요. 엑소더스 할 때.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도 문명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내려와 가지고
남쪽에 있는 애굽의 문명의 파라오에게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파라오의 자존심 구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이 14장이잖아요. 요거는 12장의 내용이고 14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북왕국,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왕들의 연합 왕국들이 남왕국을 치는 일이 벌어지죠. 왜요? 남왕국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남왕국. 여기 남왕국들이 여기에 있는 북왕국 연합 왕국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몇 년? 10년 이상을. 그래서 이 지역, 이 북왕국 연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쪽이. 엘람이 여기에 있고. 엘람. 지금의 이란 아니에요. 이란. 이란의 엘람의 그돌라오메를 섬겼다. 이 남부의 연합 왕국들이. 근데 봉기를 해요. 나 이제 너희들 섬기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북쪽의 연합 왕국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죠. 그래서 누가 잡혀갑니까?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318명 가솔들을 데리고 이 북왕국 연합 왕국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포로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북연합 왕국들을 제압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족장이에요. 족장. 물론 아브라함의 식솔에 학자들은 한 1000명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어쨌든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아브라함이 북쪽의 연합 왕국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포로들을 자유케 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일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의 소왕국들은요, 이쪽에 있는 왕국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이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남쪽의 애굽의 파라오의 자존심을 구기고 북쪽 연합 왕국들의 세력들을 격파시키고 이쪽을 자유케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8장 19장에서 사해 남부 도시들을 침판하는데 중보의 역할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북쪽 연합 왕국들을 격파하는 게 남부 왕들을 사랑해서 이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격파시켜 준 거예요. 북왕국의 지배 아래 살았던 남왕국을 해방시킨 이유가 남왕국들이 잘해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북왕국을 세력을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기는 나중에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게 하시죠. 심판할 때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예요? 중보죠. 심판의 핵심 역할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오늘 20장, 21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블레셋 왕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거의 제국의 황제 아니면 왕들하고 놀아요. 상대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은 아시는 대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방백들이 다스렸어요. 방백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최고의 군주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부멜렉이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최고의 군주라는 뜻이에요. 방백들이 선출해가지고 뽑은 최고의 군주. 그러니까 블레셋의 최고의 군주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라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아브라함 앞에서 빌빌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리금 받고 난 다음에 지금 그의 동선을 보면은요, 바로를 제압하고 북왕국 연합 왕국들을 제압하고 사해 남부 도시들의 심판의 핵심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무릎 꿇려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12장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땅 언약에 대한 사건들은 뭐예요? 이런 겁니다. 땅 언약. 하나님 땅과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사전 작업들에 대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12장에 애굽의 파라오를 수치를 주고 재물을 가져온 거, 14장에 북연합 왕국들을 격퇴시킨 거, 18장 19장에 가나안 심판의 핵심 키워드가 된 거, 그리고 20장 21장에 블레셋 아비멜렉을 무릎 꿇린 거.
이게 바로 그 땅을 뭐 한 거예요? 보니까 정화한 거예요.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다니신 동네보다 아브라함이 더 많이 다녔어요. 엄청나게 다녔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애굽까지, 블레셋, 가나안 전체 지역, 레반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대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앉아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뚜렷한 개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그 상황에 주어진 대로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각각 개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나의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각의 개개인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과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자손에 대한, 백성 언약에 대한 사건들, 어떤 사전 작업이 있어야 돼. 13장에 누구와 이별합니까? 롯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장부터 21장까지의 파노라마예요.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을 움직이시는 이 엄청난 스토리 안에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21장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삭을 드려요. 12장에서 21장 이삭이 등장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북왕국 격퇴, 블레셋,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거는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전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 없이 이삭이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13장에서 롯과 이별한 게 왜 백성 언약에 대한 사건이냐? 롯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으니까? 조카인데 자기는 자식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조카 롯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유일한 피부치잖아요. 너가 내 후사가 되라.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죽었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그러니까 롯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따라왔겠죠. 근데 이놈이 이제 싹수가 노랬는지 하여튼 애굽에서 나올 때 롯과 아브라함 이별했어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이 아프겠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랑 있으면 다 이게 지 거가 되는 건데. 꼭 누구와 같아요? 신약에 나오는 탕자 같잖아. 그죠? 롯이 큰 걸 못 보고,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면 아브라함을 떠난다니까요, 롯이. 어쨌든 롯과 이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 누가 나와야 돼요?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롯도 후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도 후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는 누가 되어야 되니까? 이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과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롯과 이별은 그냥 서로 관계가 안 좋았나 보다, 우연하게, 이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롯과 이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장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탄생해요. 이스마엘의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열국이 생겨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부치입니다. 이삭이라는 믿음의 이 믿음의 집단, 믿음의 계보, 믿음의 후사들. 이스마엘은 그 대척점에 있는 항상 이삭 계열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스마엘 계열의 사람들과 뭔가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한 그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19장에 조카 롯이 다 해가지고 딸 2명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잖아요. 그 딸들과 롯이 아버지가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9장도 뭐예요? 열국이 시작된 거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 아까 레반트 지역에 요단 동쪽에서 살았던 이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육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들이 자꾸 뻗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아까는 땅, 지금은 백성, 사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1장에 누가 태어나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 하나 태어나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볼 때는, 현재 우리를 볼 때는 뭐가 안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는 나를 통해 뭐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림이 진행될지 몰라요. 그래서 22장에 이삭을 드림으로 땅과 자손 언약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지금 계속 그게 있어야 돼요. 땅과 자손, 땅과 자손. 땅과 자손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실 때. 그럼 22장에 왜 땅과 자손, 이삭을 드리는 게 왜 땅과 자손 언약에 대한 완성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왜?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지금의 어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이 나중에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산이었어요.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나요? 십자가 달리셨나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셨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영적으로 뭔가 돌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돌을 놨어요? 노아라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우리 이 돌을 놓으면 이 돌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 돌 위로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삭이죠. 그래서 아까 메소포타미아 땅도 아니고 우르나 하란이나 이런 거대 도시가 아니라, 또는 애굽의 무슨 라암셋, 숫곳 이런 도시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것도 모리아.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이 안 살았겠죠. 버려진 땅, 척박한 땅. 왜? 고도가 800고지니까 사람이 살기는 좀 불편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고도가 한 800 되잖아요. 높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믿음으로. 그래서 12장에서 시작된 언약 준비 과정이라고 해요. 12장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됐던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언약 준비 과정이 어디에서 마무리된다고요? 21장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 마무리돼요. 그리고 오늘 21장 읽었잖아요. 21장에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두 가지 기념비적인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부엘세바와 에셀입니다. 부엘쉐바, 베르쉐바라는 건데, 베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덩이, 웅덩이, 우물 이런 뜻이에요. 쉐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은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누구 거겠어요? 아비멜렉 거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가져가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걸 값을 주고 사요. 그 값이 얼마예요? 암양 7마리예요. 암양 7마리라고 하는, 왜 암양일까요? 양도 순양이 있고 암양이 있잖아요. 왜 암양이에요? 순양이 가치가 더 많을까요? 암양이 더 가치가 많을까요? 암양이 더 가치가 많아요. 암양 7마리를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우물을 산 거예요. 언약 확증 증거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주인이에요, 손님이에요? 가나안 땅 주민들이 볼 때 손님이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녀야 돼 막.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쨌든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야 만평 줄게,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은 이런 식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대가 지불하고, 매장지도 대가 지불하고, 우물도 대가 지불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만평 줄게, 이게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언약이 확증되는 증거물을 가져오는 거죠. 땅의 소유권 확증. 땅에 그 우물이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증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에르셰바라고 한 거예요. 뭐 뜻은 뭐 7개 우물이라고도 하고요. 7개 우물이라는 건 아니고 셰바 7 암양을 대가를 지불하고 7마리 암양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우물 뭐 이런 거겠죠. 직역하면. 그죠? 근데 그 땅에다가 뭘 심었다고요? 33절에 보니까 에셀 발음은 에쉘입니다. 에쉘 나무. 에쉘 나무가 이거예요.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부엘셰바라는 곳에 우물이 있고 이건 아브라함이 샀다는 걸 증표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뭘 심었어요? 저런 버들나무 가지 유형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걸 에쉘 나무. 그러면 이게 클 거 아니에요? 쫙 커요.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뭘 기억하겠어요? 저 나무를 보면 이게 나무가 그냥 멀리서도 티가 나는 나무잖아요. 와, 멀리서도 티가 나, 저 나무는. 네. 거기에 나무들이 없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나무가 없는데 한 군데 저렇게 심어놓은 나무가 저렇게 자라. 우물 옆에니까 이제 지하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뭐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자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저 나무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브라함이 저걸 심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심었어.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심었어. 아브라함이라고 고대인이 심었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나무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겠죠. 근데 저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나무만 심었어요? 나무야 나무야 잘 자라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엘셰바와 에셀 나무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확증 증거물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 그리고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여호와.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니고 아비멜렉 이름도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심은 나무, 이것은 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이 체결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이 된 곳이야. 근데 광야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재산이고 가치예요. 자, 그러면 21장에 이걸 하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미션 또는 과업, 태스크, 이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어떤 대상하고도 뭐 어떤 왕들, 뭐 어떤 이 집단하고 척을 지지 않아요. 그 스토리가 없어요. 21장 이후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슨 뭐 블레셋 사람들하고 무슨 뭐 애굽의 파라오하고 무슨 왕들하고 어떤 군주하고 지도자하고 이거 없어요. 그 스토리는 이제 끝나요. 왜? 아브라함의 역할은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거였어요. 지역 땅을 정화하고 사람에 대한 뭐예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뭐예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다음 뭐예요? 우리의 역할과 방향성.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땅 준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땅은 없고 다 자기가 대가 지불해서 산 거고, 사람도 25년 지나야 꼴랑 아들 하나 줬어요. 진짜 하나님이 낳게 하고 이거다라고 말한 아들 이삭인데 21장에 이삭 주고 22장에 가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사랑으로 또 자라고, 그 전에 이스마엘 사랑으로 자랐는데 광야로 내보냈고, 그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야 됐고, 10여 년 지나서 청소년이 된 이삭을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줘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갖고 좀 장난치나, 무슨 계획이 있는 양반인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야 아브라함 이 바보 같은 놈, 좀만 가면 하나님이 막 엄청난 복을 주실 건데 그걸 당신은 모르고 막 불평불만해, 이 바보 같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아브라함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겪었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계획, 비전, 뜻과 한 방향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결인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안에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함께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그 학교에 협력했던 선교단체 간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 보니까 그 컵인 것 같아요. 자기가 20대 초반부터 헌신했던, 10년간 헌신했던 단체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에서 간사로 생활할 때 돈을 못 보니까 20대 중반이 됐는데도 돈을 못 보고,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커피 한 잔도 못 사주는 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간사 생활을 10년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아는 주변 지인들이 이해도 해주고, 그냥 아유 너는 이해해, 뭐 다른 사람들이 사주고, 그런 생활을 10년 한 거예요. 그 지금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처음에 원망도 많이 하고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10년 헌신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많이 하다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화도 나고 억장이 무너지고 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막 나겠죠. 막 그런 감정이 휘몰아칠 거 아니에요. 원망도 하고. 근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타직 선교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거의 구체적인 건 뭐겠어요? 우선순위. 무엇이 가장 먼저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이 가장 먼저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방법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뜻은 늘 뒷전이야. 뒷전. 먼저 이거 해놓고요. 뒷전. 먼저 이것 좀 하고요. 뒷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부분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이거죠. 이게 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좀 있으면 우리 윤호도 이제 이거 할 텐데, 행군이잖아요. 행군 합니다. 행군 진짜 힘들어요. 완전 군장하면 30kg예요. 총 무게. 그 다음에 뭐 하이버도 꽤 나가거든요. 이거 1시간 쓰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 처음 쓰면 신병훈련대 가면 저 하이바라고는 아니, 헬멧. 하이바는 일본식 발음인가? 엄청 힘들어요. 목이 아프대요. 목이. 어깨 결리고 다 무거운 거라. 30kg. 전 병장 때 마지막 행군하는데, 병장 되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베개만 집어넣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데 걸렸어.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너는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무거운 돌 집어넣고, 하여튼 걸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40kg를 짊어지고, 마지막 병장 제대하기 한두 달 전에 했던 마지막 행군이었는데, 겨울 행군. 이 짱구 굴리다가 도관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행군하다가. 보세요. 저 행군을 보통 군생활 내내 한 천리 행군 하는 거죠. 30km, 60km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 행군을 보면은요, 대대 병력이 행군한다 그러면 대대 안에 있는 중대, 소대, 분대가 저 행렬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다 있어요. 저 행군할 때 이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행군할 때 목적지가 똑같겠죠. 대대 안에 있는 중대, 각 중대, 한 대대에 4개의 중대가 있고, 그 한 중대 안에 또 4개의 소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대 안에 2개씩 분대가 있습니다. 총 8개의 분대가 있어요. 각각에 다 임무가 있어요. 행군할 때. 소총수, 통신병,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그 모든 다양한 역할들을 분대별로, 소대별로, 중대별로 대대가 한 목적지를 향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간격이 있어요. 그거를 유지를 안 하면 가다가 졸거든요. 행군할 때 너무 신기한 건 졸면서 가요.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우리 이제 윤호도 경험할 거야. 졸면서 걸어요. 그게 가능해요. 총을 팔을 거치 이렇게 해놓고 좀비처럼 나중에 가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려 넘어지면 와장창 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그걸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꾸 뜬구름 잡는 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 목적을 향해 지금 나의 하루의 1시간이 저 각계 병사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임무가 있듯이, 저 출발하기 전에 자기 역할 다 임무 하다를 해요. 그걸 숙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각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가다가 막 노상에서 막 소변 놓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한 사람 소변 전체가 멈춰야 돼요. 무전치입니다. 병사 한 2-3명이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행렬이 딱 멈춰요. 재밌죠? 끝나면 또 시작.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서 섭리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2차 비전 캠프 가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저거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시대와 역사를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알아야 돼요? 궁금해. 이 벌어지는 게 너무 궁금해. 저거 왜 저렇게 벌어져? 파리올림픽 왜 이상한 퍼포먼스하고, 왜 시상단 저쪽에 왜 금송아지가 있고 여자가 왜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우리만 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쟤네들 왜 저런 거 만들어 놨지? 왜 지금 막 이상하게 되지? 왜 전쟁이 막 안 끝나지? 희한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지 왜?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시대와 역사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니까. 시대와 역사 경영 안에서 오늘의 나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분명해져요. 전체를 모르면 부분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전체를 알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나의 역할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전체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자가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못 깨닫고 그냥 각개전투 한다 그런 건 팔로워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걸 깨닫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거대한 분명한 흐름이 있구나. 이것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을 알고, 그리고 나의 오늘의 행동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아는 것이 리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인의 인생이 있는데 각각 개인의 인생이 그냥 무질서로 막 자기가 인생 개척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번쯤은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의 지점이 어디쯤 와 있고, 또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들. 그래서 막 제 갈 길로 갔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하루의 삶,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사시고, 한 주간 동안에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서 잘 사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